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크게 큰 사건, 우리 머릿속에 남는 사건을 크게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왕의 주는 음식, 그것을 포도주를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풀무불, 매우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굶주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벽에 글씨 쓰여진 이 해석을 하는 이 사건이 세 개 중에 하나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히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잔치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겠죠. 근데 그 술을 마실 때에 사용된 그 기구들이 어떤 기구들이냐? 2절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 BC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서 가지고 왔었던 그 왕의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물들, 그 금과 금으로 된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기물들로서 술을 마시고 즐기려고 했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들로 함께 술을 마시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돌로 만든, 그리고 나무, 쇠, 금, 은, 구리 이것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하고 또 이것을 그냥 좌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이제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말 특별한 일인지, 또 그것을 직접 보는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일인지 6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손가락에 글씨를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잔치에서 너무나 즐기고 정말 웃으면서 그 즐거운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 그리고 그 손이 벽에다 쓰는 그 글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그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벨사살 왕은 정말 저 손가락에 쓰여진, 저 벽에 쓰여진 그 글씨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것을 해석하는 자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그 후한, 어찌 보면은 상금을, 또 그 후한 상을 내걸고서 이렇게 그 글씨를 해석하고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벨사살 왕의 아내였었던 그 왕비가 자신이 들은 바, 또 알고 있는 바 그의 남편의 그 부친, 시아버지였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때에 있었던 다니엘의 그 모습들을 기억을 하고 다니엘이 이러한 사람이다. 다니엘은 정말 다른 어떠한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벨사살 왕이 급해서 그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금방 내가 본 이 글씨를
저 벽에 쓰여진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들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 말씀이 다니엘이 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정말 뜻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의 그 믿음의 기백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그 폭군의 그 시절에서도 그 기백을 전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켰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벨사살 왕은 여전히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왔었던 그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던 그때,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면은 그때 나타난 그 손가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면은 이와 같은 포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반응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17절 말씀 보면은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거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이나 다 가지세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상급, 왕이 주기로 했었던 셋째 자리,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건 필요 없고, 하지만은 왕이 정말 급하게 정말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은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기백을 펼치고 있어요.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뒤흔들려고 할 때마다 그런 거 나에게 전혀 미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 왕을 위해서 벨사살을 위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해주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움을 받은 것 그리고 통치한 것 그렇게 폭군처럼 지냈었던 것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다 그 일들을 기억을 하고 결국은 당신의 부친이 광야로 들러 나가서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그거는 교만했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도 당신 벨사살 왕, 당신은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22절에 정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이 기백도 참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기백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그렇게 교만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왕위와 당신의 그 왕위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을 했고 성전의 기물들로 술을 마시며 즐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23절에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꾸짖고 나서 이제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을 해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26절에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나라는 이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기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겸손하게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더라면
당신의 나라는 장구했을 것인데 당신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기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함을 보인 그 행위가 그대로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시대를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대개 당신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족해서 당신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우바르신 28절 베레스라고 표현하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가 된다.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나고 메대와 바사 그 나라에 나뉘어져서 이제 바벨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을 듣고 벨사살 왕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우 특이한 것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느부갓네살도 그랬듯이 벨사살도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벨사살이 그렇게 해석하는 다니엘을 호통치고 꾸짖고 뭐라고 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다니엘을 약속한 대로 자색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물론 거절했고 반려했지만은 끝끝내 그렇게 자신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이후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이 잔치를 배설한 이 날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 원년 이 고레스 왕의 누구라고요? 장인어른이죠. 이 장인어른인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포로의 생활을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기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포로된 이 땅에서의 그 삶 가운데서도 죄악된 포로된 그 이 땅에서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높이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기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